이 시간 먼저 오늘 이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또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또한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며 또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장 3장에서 우리는 크게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가 단순한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 이 듣는 마음이란 어떤 의미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재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을 매우 지혜롭게 재판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른 어느 때처럼 솔로몬의 그 받은 지혜, 그 지혜로운 재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또 구약의 율법 안에서 창녀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창녀는 음행을 퍼뜨리는 자고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창녀는 환영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창녀 두 여자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왕을 찾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먼저 이 황당한 상황, 이 황당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판단해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양쪽이 대립하니까 결국 그 지역의 원로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나 제사장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만큼 양쪽에 그 의견이 팽팽했던 거죠.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했으나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결국 솔로몬의 왕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고 솔로몬의 왕이 재판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창녀를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마을의 원로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녀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아이를 찾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죄를 그 죄의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녀들의 죄인이고 그녀들이 음행을 퍼뜨리는 자들이고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여겨졌다면 그 누가 그들 그 두 여자의 이야기에 주목했을 것이며 재판했겠냐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는 이 한마디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그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일처럼 참여하고 애썼다라는 것, 그런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 또한 자신에게 올라오는 이야기들, 자신에게 재판받기 위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의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재판에 섰다라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도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 부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의로운 사회, 누구나 억울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리고 약자들도 공평한 기회를 얻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또 하나님 보이신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한 사랑과 또한 시선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살피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회가 그런 공의로운 사회,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해봤자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의 관심과 그 한 사람의 시선이 그 다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창녀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와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꿈꾸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 약자들의 돌봄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다르게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고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사랑받는 교회, 관심받지 못한 애들이 관심받는 교회, 억울한 이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사랑을 품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사람의 사는 환경이나 태도를 보고 무시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관계를 사랑 안에서 이어가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주목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 더함 교회에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더함 교회가 되어서 사회에서 억울하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더함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솔로몬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의 환경과 태도를 무시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관계의 깊이에 따라 마음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